얘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예,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직접 경험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말.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시내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내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다 막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도, 다른 사람이 다녀온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시내산에 오른 사람은 시내산에 오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잖아요. 제 그때 기억이 남는 것은 새벽 2시 반인가? 이 장로님 그랬던가요? 3시 반인가? 기주 한 2시 반쯤에, 새벽 2시 반쯤에 막 기차 버스들이 드렁드렁 하는데 깨워가지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뭐 그냥 대충 세수 막 하고 일어나, 어두운데 막 어두운 밤이잖아요. 새벽에 버스를 타고 얼마간 갔어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지만 간때 또 내리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캄캄했어요. 사람들이 막 있고 가이드가 있고 막 우리가 찬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대 버스들이 막 부릉부릉부릉 하는 데서 막 내렸어요. 캄캄한데. 근데 인도자가 랜턴을 켜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거길 따라가는데 캄캄한데 랜턴을 따라 막, 그래서 서로 앞서는 사람 뒷사람 서로 끊이지 않으려고. 근데 또 얼마를 갔더니 거기서 또 낙타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낙타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낙타를 탈 사람들은 타고 걸을 사람은 어두운데 막 낙타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1100m 고지쯤 올라가니까 거기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쯤 올라가니까 약간 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근데 그때서부터 다시 또 시내산이 2000몇백 미터인데 거기를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보니까 1100m 고지를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때부터는 눈이 또 쌓여가지고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희끗희끗 눈이 있고 막 가파른 이래. 황문사님 내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새롭죠. 예, 갔다 오신 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숨이 벅차고 올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제가 뒤를 따라가며 걱정했어요. 이 노인네가 막 거꾸로 올라가는데 이 혈압이 좀 높으신데 넘어가다 아이고야 그러고 뒤끝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막 가파른데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라고 뒤를 따라가라 하느냐고. 천사 목사가 뒤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정 목사님 올라가는데 뒤따라가 말자. 목사님 힘냅시다 그러면서 뒤따라 올라가가지고. 근데 감사한 건 정 목사님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날이 좀 호원한데 올라간 데 무슨 텐트 쳐놓은 데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라면을 끓여 먹는 물을 판다는 거야. 라면을 되게, 한국 라면이 되게 유명해요. 시내산 정상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게 한국 라면이에요. 그래서 한국 라면을 다 가져간 것들을 꺼내 가지고, 근데 뜨거운 물을 주는데 미지근한 물을 주네. 근데 그 물을 주는 게 그게 1불이었지 아마? 1불이었나 2불이었나? 하여튼 돈을 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1불이나 1000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1불을 주거나 1불 없으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 거기서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통하는 거야 거기서는. 그래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어느 나라 산인가. 왜냐하면 다 한국말밖에 안 들리니까. 우리는 이 이집트의 시내산을 올라왔는데 가보니까 한국산이더라는 거예요. 다 한국산. 내가 정확히 세바르진 않았지만은 한 90%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 한국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런 거를 지리산에 올라간 제가 경험한 얘기 아니냐.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직접 경험자들 그려 이렇게 내 말에 공감할 거예요. 기다렸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좀 있다 보니까 컴컴한 산, 이 높은 산에 저쪽에서 해가 쫙 드는데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애들 말대로 죽이는 거야. 그냥 너무 멋있어서. 정말 이 시내산에 오른 그때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 전에 시내산을 한번 올라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돈이 들어서 문제지 뭐. 돈이 예를 들면 이건 직접 경험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래 가도 잊어지지 않고 기억이 남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고백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그래서 제 목회 40년 가까운 목회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도움받은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젊어서 이 코 막히는 병이 무슨 병이더라? 비염. 저는 젊어서 비염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365일 중에 360일 이상을 늘 비염으로 감기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콧물이 나고 눈물이 늘 나고 늘 이렇게 눈을 뜨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프고, 이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으스스 춥고, 그래서 젊은 날에도 내복을 이렇게 다 입고 살아야 되고, 너무 심하면 감기약을 먹고 자는데 잘 때는 잘 잤다가도 제가 살던 그 사택과 교회 예배 인도하는 그 지하 예배실 지하 거리가 여기서 저 의자도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택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숨을 한번 쉬면 때문에 감기가 다시 걸려가지고 다시 콧물이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설교할 때는 콧물, 이 겨울에는 그냥 휴지 갖다 놓고 풀기 바빠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은 생생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어,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하게. 그리고 코를 고쳐주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생생한 거죠. 생생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코가 뻥 뚫릴 뿐만 아니라 너무 향기롭고, 여러분 황도인지 백도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잘 익은 이 복숭아 향기가 너무 향기로운데, 그게 한 3일 이상을 계속 숨만 쉴 때마다 너무 향기로워. 그리고 이게 나은 거. 그래서 내가 3일째 되는 날 우리 교인들의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했단 말이에요. 아멘. 혹시 이게 뭐고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콧물 나면 안 되잖아. 코 막히고 콧물 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3일을 기다렸다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고 건강하고, 날아갈 듯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좋고 향기롭고, 숨만 쉬면 복숭아 향이 너무 가득 차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3일이 지났는데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 3일 지난 새벽에 그 온 교회들에게 내가 간증했던 기억이 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새벽.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1호 교인이라고. 우리 집사람 2호 교인.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선배 목사 윤신영 목사라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아니 김전도사, 아무리 개척이라도 이 사람아, 그래도 누가 있어야 개척하지, 돌 놓고 설교하니 나무 놓고 설교하니,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높은 데는 산이고 웬만한 데는 밭이고 낮은 데는 논이고, 그런 지역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자동차도 안 다니고 비가 오면 그냥 푹푹 빠지는 데서, 내 동이 거기가 원래 그랬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개척하면서 수가 늘고 그러면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나는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되느냐고요. 작은 일, 큰 일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마음에 그건 이런 것이다 알려도 주시고, 아멘. 어느 때는 머릿속에 너무도 명랑하게 확실하게 어떤 길이, 해결의 길이 열려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때는 어떤 문제를 막 일으키고 그래서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어떠니 누가, 심지어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누가 나가면 누가 나간다, 따라서 나간다, 그러면 교회가 반쪽 난다, 별로문 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 개척초창에 요즘 이제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은 처음에 한 몇십 명 모이는데 교인 반쪽 난다면 또 어떻게 되느냐고, 얼마나 내가 답답하냐고. 그렇다고 누굴 쫓아가서 김지사 왜 그러냐, 이지사 왜 그러냐, 그럼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눈이 확 열리면서 보이는데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염려는 왜 하느냐? 몰라서 염려하는 거야. 걱정은 왜 해? 몰라서 걱정하는 거야. 사실을 정확히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니까 그걸 쫙 보는 순간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만약 예를 들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뭐 여기 있고, 떠드는 사람은 A인 줄 알았는데 실제 안에 보이는 사람은 B고, 그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염려, 걱정이 생길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난번에 고쳐주셨으니 이번에도 고쳐주실 것이고, 아멘. 지난번에도 지혜를 주셨으니 이번에도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야말로 이제 이렇게 평생 목회하는 40년 정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장 새벽에 덕을 본 사람이 나야. 만약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정말 내가 목회를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기도 하시고 머리에도 지혜를 주시고 혹은 보여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저에게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직접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치료받았으니 병자를 위해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병자, 무슨 병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암, 무슨 병 걸렸다, 어이쿠 큰일 났네, 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슨 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기도하는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접 경험이 또 있잖아요. 간접 경험의 장점은 뭐예요? 많은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확신이 모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책을 읽거나 남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경험,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책 등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응답을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오늘 시인이 말한 이런 시를 통해서
혹은 또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특별히 책 중에서는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믿음의 영웅들,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야곱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축복받고 기도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창세기 30장의 야곱의 얘기도 그런 거예요.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이 먹는 우물가에 쭉 꽂았더니 얼룩얼룩한 물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쫙 먹였더니 그 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 암non 순놈이 교미를 하고, 그래서 생기는 임신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다 얼룩얼룩한 새끼들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받은 양들은 다 흰양이고 얼룩얼룩한 양은 한 마리도 없었지만, 그러나 정작 얼룩얼룩한 이 살구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얼룩얼룩한 물 그림자를 보고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해서 낳는 새끼마다 다 얼룩얼룩하게 돼서, 그래서 빈손으로 20년 살다가 쫓겨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지혜를 주신 대로 행했더니 드디어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예, 30장 34절입니까?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기도 응답 경험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투어 이겼으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약복강 나루토를 넘기 전에 형님이 두려워서 이 약복강을 넘으면 형님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날이 밝으면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안 넣는 거요. 내가 가야 되네, 이제 손을 놓으라 해도 안 넣는 거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있다가 환도를 치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안 놓고 까지 매달리니까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다 신앙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응답받을 때까지 눈을 뜨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같이 기도했던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닌가.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여 년 나후 전이죠. 50년 뭐 6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50년 넘겨든 55년 뭐 이 정도 됐을 때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성주에서 개척하실 때인데 그때는 그 성주산에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성주산 기도원이라고 1년에 매년 그 8월 달에는 집회 왔는데 그때 주로 오셨던 분이 박종동 목사님, 신현근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아주 유명한 강사이셨어요. 그분들은 이강산 감사보다는 조금 다음 세대죠. 오래돼서 다 이름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와서 한 일주일씩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름에 얼마나 8월이 덥습니까? 새벽에 낮에 10시하면 12시쯤 돼야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밤에 그러면 산속에서 주야, 밤에도 낮에도 주야 주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방언 소리도 나고 막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제 기도받은 응답받은 간증을 얘기해요. 그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위에 올라가서
마침 바위에 있는 소나무, 그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지 나를 여기서 떨어 죽게 하신지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주여 계속 부르짖게,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든지 이렇게 해결받았다는 이런 간증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낮에, 그분들이 주로 낮에 간증하니까요, 밤에는 다 들어가 자거나 기도하니까 이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머리가 벗겨지게 뜨겁지요. 그때 덮는 게 뭐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덮는 거잖아. 신문지 접어가지고 모자 쓰는 거. 그 얼마나 더우냐고. 그 수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 세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된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왔는데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애굽 사람들은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는 금방 다 죽을 판인 거예요. 홍해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매달려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게 있지 않느냐? 예, 지팡이 들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려라. 홍해를 들어서, 아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릴 때 그 지팡이와 함께 홍해가 쫙 누가 들어가라고도 안 했지만은 우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군대는 다가선 거예요. 그냥 짓밟아 죽일 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가 나타나죠? 불과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뜨거운 불기둥으로 앞을 가리니까 이 군대가 말리 그 앞을 나갈 수가 없는데 뜨거워서 타 죽을 판이니까. 그리고 불 외에는 새카만 구름이 팍 차서 옆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만큼 칠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이 불과 구름 사이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우니 방향을 모르고 뜨거우니 들어가면 다 죽을 테니까. 언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애국 군대를 불과 구름으로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14장 27절 새벽에 애국 군대를 물로 덮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들어가면 금방 쳐질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꽉 채우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고 양쪽은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물이 없는 쪽은 이미 불기둥 구름 꽉 찼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밤새껏 그렇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 시나이 반도에 딱 올라간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거두시면서 동시에 양쪽에 갈라진 홍해 바닷물을 척커덕 덮어버리니까 애굽의 군대와 말과 이 모든 장수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다. 언제? 새벽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예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를 걷는데 한 3일을 지나고 나니까 먹을 가져온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서 이제 배고픈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아이고 그냥 우리 내박져 뒀으면 노예도 좋고 다 좋고 등도 쓰고 따숩고 살게 됐을 텐데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 거냐고 백성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줄 테니까 메추라기가 오거든 너희들이 먹을 만큼 담으라.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내려주리니 그때 너희가 먹을 만큼 담으라.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리는 시작이 오전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오후 5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새벽부터 아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 뭘 주셨다고요? 만난 거예요. 이 만나란 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나가 생김새는 눈과 같이 생겼고 달기는 설탕같이 달다 그럽니다. 근데 그 분자, 전자현미경으로 분자를 살펴보면 분자가 눈하고도 다르고 설탕하고도 다른 거예요. 분자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환하게 하얗게 확 덮여 있잖아요. 하얀 가시들이죠. 먹으니까 과자같이 달더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열고 어이구 세상에, 장막 외에는 다 하얗게 덮였으니까 아이고 마 이게 뭐지 대관절.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뭐지 대관절.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에 만나를 주셨다. 만나란 게 아이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니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저들이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걸 거둬서 양식을 삼아 먹고 살게 됐는데 그 만나를 언제 내리셨다고요? 새벽에. 그 만나를 양식, 새벽에 주시는 양식.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올 때 혼자 와서 빈몸으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성경 찬송 가지고 오지 마라.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다윗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만 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켤 수 있는 악기 비파 수금까지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수금 치면서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도 새벽을 깨워 일어나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이시죠?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에 하나님 응답을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어쩌다가 멀리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어디 출타해서 새벽기도 못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딱 눈이 떠지면 4시에 눈이 떠지고 4시 반에 눈에 떠지고 눈에 떠지는 거예요. 늘 일어났던 습관대로.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네. 제자들은 잤어요. 그 시간. 사실 예수님도 목수 생활했고 제자들은 어부 생활했으니까 비슷하게 우리말로만 촌놈이 어렵게 자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같은 사역을 했는데 사역할 때 제자는 따라다녔는데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인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역으로만 훨씬 더 고달프고 훨씬 더 힘드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자는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새벽에 더 피곤하게 잠든 이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피곤하지만 일어나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 새벽에 잠이 저절로 깨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루 일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그거는 새벽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으니까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나는 것은 제자들과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륜을 일으키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간질 환자죠. 이 아들이 아무 때나 넘어서 거품먹 넘어지는 거예요. 마침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아들이 넘어지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늘 보았으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걸 보았으니까 이 모여서 주여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명 안에 일어나라 하고 손잡고 붙이는데도 이 안에 끝도 없이 까먹 거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이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 모여 지켜보네요. 제자들이 막 매달려 기도하고 다시 일으키지만 안 일어나네요. 이럴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겠죠. 아주 난처하죠. 바리새인들은 조롱하기 시작하죠. 아주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이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암만 기도도 안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아이는 아버지 따라 집으로 가고 모였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치셨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때 29절에 뭐라고 유명한 얘기?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여적 예수님 명하는 일어나라! 여적 외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오해가 있고, 여러분 오해가 생기거나 여하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서운함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시험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럴 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새벽 기도인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 중에 시험 들었다 소리 안 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시험 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나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누구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서운했던 얘기도 다 사라지고, 아멘이시죠? 아, 이게 사탄이 가는 짓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깨닫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이 사탄이 주시는 걸 깨달으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새벽에 주신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아, 이게 사탄이 시험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틀 나다가 오뚜기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은 새벽 기도하는 신앙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하면 감사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감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을지라도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상 쓰고 괴로워 이러고 사는 사람보다 늘 감사해서 인상이 좋은 사람이 뭘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것.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유익은 뭐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모이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낫거늘, 하물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데,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도 함께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 우리 다리를 붙잡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더 자고 내일부터 가요. 아이고, 이번 주는 이미 시작한 거니까 다음 주부터 해요. 옛날 부흥 강사들은 이걸 가리켜서 차차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차마귀, 차차하지 뭐, 차차. 그래서 차차마귀한테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쓴 용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잠이 많이 오는 봄에도, 그리고 왠지 인생을 쓸쓸하게 감정을 주는 가을에도 추나추동 가리지 않고 새벽마다 일어나 1년 365일을 부르짖는 새벽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환난을 원하고, 어느 누가 질병을 원하고, 어느 누가 눈물과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인간도 저 유성사는 말이 있듯이 인생 사는 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를 맨몸으로는 극복할 수 없겠지만 배를 타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파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새벽 기도자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 기도는 능력입니다. 새벽 기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하고 믿음의 성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 귀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스터 키를 다 하나씩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는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